예배의 찬송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입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모해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드리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에 혹 늦을 분들을 위해 가능하면 앞으로 자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5장 예배 준비 찬송으로 43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 암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입니다. 세상 부귀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50주년은 우리 지난해 12월 15일입니다. 교회 신축 이전 관계로 오늘을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감사 예배는 오후 3시 반부터 이전에 교회 출석하셨던 분들 초청과 4시 반에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도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격려로 배려로 용서로 임하여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위에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늘의 것으로 보여주셔서 새힘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우리를 돌아보는데 오늘은 우리 일본의 태풍이 지금 심히 불어닥쳐서 오늘 저녁에 고비라고 그러는데 1천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될 만큼 심한 태풍이 불어온다 그럽니다. 이웃 나라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일본에도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이 시간에 일본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원수로 여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이웃 일본이 큰 태풍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쿄가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 건물이 부서질까, 사람의 생명이 다칠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기회에 저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며 선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 약한 어린이, 소외받는 자도 많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사는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푸른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이비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제113문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이나 무익한 질문들이나 맞댄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리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제114문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사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모여 주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목소리들로 세상은 어지러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잠잠한 심정으로 그 구할 바를 찾아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저희의 심령을 보듬으사 평안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한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어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진리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편견과 오만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주님의 영광을 막아서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전도해야 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에서 지혜의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장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심을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며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밖에 드릴 게 없는 저희 약한 지체들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에 늘 찬송과 감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하나는 약한 지체이나 우리가 삶의 일이나 주의 일을 계획할 때는 주님이 중심이 되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합하여지고 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창가대의 찬양이 소리로 조화된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이 찬양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성령으로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0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하사 축복받게 하신 주님, 오후 예배는 이 교회 주신 교우들과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밤과 온과 더불어 이 성전이 사랑과 화평의 자리이고 은혜의 찬양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일들과 함께하사 그들이 속한 곳과 삶에서 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고 봉사해온 이들의 손길과 피곤한 육체에 주님이 위로와 위안 그리고 상급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오늘과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해요.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완전하신 아멘.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을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미래를 맞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미래는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지금이 제일 젊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좋은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 과거의 어떤 일, 판단 이런 일을 몰입하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바르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빠져서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의 외모, 배우자의 외모, 건강 상태, 직장, 가정 상태, 학력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지혜로운 부모는 과거보다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해요.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은 그러나 장래성이 있다면 그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키며 그때 잘못했을 걸 후회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잘못을 범한 자가 있다면 어쩌면 교회에서 출교시킬는지도 몰라요. 그의 가정, 가족, 왕으로서의 행위, 신앙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썩을 만큼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데 그럴 때 다윗은 그 잘못한 과거를 가슴에 품고 거울 삼아서 평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화려했던 것도 지나갑니다. 꽃도 한때 피지만 사라집니다.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지금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신촌 강서교회는 1968년 12월 15일 시작이 됩니다. 그 전후의 세계적인 현상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사건이 1969년 7월 20일에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디면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7개월 전 68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지구에서 달로 떠난 사람이 들어간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입니다.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돌았습니다.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네 번째 달을 도는데 비행사는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에 가려있던 지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지입니다. 우리는 해돋이는 봅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지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우주인들이 지구가 달에 가려있다가 떠오른 것을 보는데 푸른 빛이었습니다. 둥근 푸른 빛 무언가가 하나 떠오르는데 지구였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을 보았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에 사는 인류가 지구 전체를 바라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내가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광활한 우주 속에 푸른 점과 같은 지구, 여기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구슬놀이를 하는 그런 작은 손에 있는 아기 손에 있는 구슬과 같은 크기의 지구, 그 속에 있는 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나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것은 영적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나의 발견이고 새로운 자신의 다짐의 기회가 되고 교회 역사에 이런 점을 찍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켭니다. 아무리 두터운 나무도 사람 손이든 기계든 싹 켤 수 있습니다. 나무를 켜면 톱밥이 이렇게 형성되지요. 요즘은 그 톱밥을 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하겠지만 톱밥을 모아놓고 톱으로 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톱밥은 아무리 켠다고 해서 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 자꾸 끄집어내어서 자꾸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실패, 두려움 이런 모두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각의 은혜의 처소가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죽으면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과거의 의인, 과거의 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혼혈 사람들이 생긴 곳이라 싫어하는 곳입니다. 거기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을 물 기르러 옵니다. 낮 12시입니다. 뜨거운 태양에, 그 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인데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는 싫어하고,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온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올래?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요. 실제로 남편이 6번째라 그 말이지요.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 줍니다. 회개하고 주 하나님 섬김으로 새로운 인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지도자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되고 순교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어거스틴은 중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데 그가 젊었을 때에 방탕생활했습니다. 그를 유혹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변화된 다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여인을 만납니다.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여인이 나를 모르세요? 책망을 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그리고 당당히 지나갑니다. 과거에 그 무엇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연약, 부족, 실패, 인생은 그 실패와 연약의 연속입니다. 나 때문에 잊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망각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받아서 전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 보니까 왜 저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저 나라는 강한데 왜 우리는 약한가?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기회, 행복의 가능성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지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지요. 그는 18살이 될 때까지 집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한 왼손으로 토막 연필을 잡고 울먹이며 그만 알아보는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가지게 하셨다. 그런 장애를 입은 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보면서 슬픈 눈빛을 띠고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저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것 주고 저것 것도 주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없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만약 없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심판을 잘못 봤다고 선수가 항의를 한다면 그건 반칙입니다. 퇴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못하고 나의 나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반칙적 행위가 됩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집으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얼굴에 피망이 들고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메투엘리를 보고 어쩔 줄 몰랐는데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10년째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보니 지나간 10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남을 때리지 않은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를 통해서 그는 축복과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불평대학에서 투덜 전공자가 많아서 불평 캠퍼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행복대학의 감사과를 졸업하고 은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만약 여전히 투덜 불평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불평에서 떠나고 투덜거리면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처소로 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문장을 보면 구원이 먼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먼저 나오고 구원이 나와요. 감사는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한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릴레이 감사하는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수백만의 사람보다 축복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물이 있고 옷들이 있으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75% 사람보다 부유하다. 당신의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세상 부자 상위 8%에 해당되는 거다. 좀 충격적인 감사의 내용 아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역사라는 것은 돌아보면 감사하고 또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점을 결심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오후 우리 기념 예배 때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촌 강서교회 사명 선언문 하는 것을 낭독하고 또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후에 그런 인쇄문을 나누어 드리면 성경에 이래 넣어 두시고 수시로 읽어보시고 그 중에 교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누어 드리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스크린에 사명선언문 한번 올려주시지요.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읽도록 하고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의 다짐인데 회개는 제가 3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다짐은 8가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 선언문을 한 분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제일 끝에 회개합니다 할 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 1. 우리는 물질 축복과 세속 성공에 잘못된 성장주의에 물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우리는 이웃 교회를 경쟁으로 여긴 개체교회 이기주의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3.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다짐은 8가지입니다. 1. 우리는 성경을 기초한 신앙과 생활이 더 성숙하기를 다짐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3.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4.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가족처럼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5.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6. 우리는 마음과 물질, 재능과 시간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7. 우리는 이웃을 돕고 나라를 사랑하는 책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8. 신촌 강서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갱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회개와 다짐 이것은 앞으로 제 목회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되겠다. 교회의 모든 일은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게 될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곤과 부유, 이 격차, 특히 빈곤하는 것 때문에 늘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빈곤하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제 구조,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시장의 불안정으로 저임금이 되고 부모나 나이 많은 분들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일에 빈곤은 더 많아져서 여성 빈곤,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 우리가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나누어주고 위로하는 일,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작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재산 많고 지식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주었다. 사명이지요. 우리의 지난날 과거는 교회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이 돌아보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의 집을 하나 주셨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힘써 헌신하고 섬겨야 될 사명과 책임의 전환점이 우리 50년 기념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의미 있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심 있지만 참고로 하시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인생이 되겠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길에서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었다 칭찬받으시고, 아마 오후에 건속상 이런 게 있어요.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도 건속이 어려운데 건속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념행사의 건속은 작은 기념을 해주는데, 오래 건속했습니다 하는 분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충성했던 것보다 더 충성하는 결심이 그 순간에 나타나야 되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나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영광 위에 건속하는 선한 일꾼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우리는 선한 길에 힘써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떠나 미래를 도약하는 저들 덕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로 감사 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의 현장에서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 스며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 오후 행사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오후 행사 다 마치면 이 사진 찍기가 좀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준비위원들은 2시 30분에 모여서 한 번 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때 사진 좀 찍고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분들 오시는데 그분들을 아는 분이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낯선 분이 앞서서 멀뚱멀뚱하는 것보다 얼굴을 아시는 분이 환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2층에서 환영하게 될 때 입구에서부터 환영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예배는 4시 30분인데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4시 30분 예배에 참석하시면 찬양 순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찬양 3팀을 초청하고 독창자도 있고 찬양 중심입니다. 다른 예식은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찬양 중심으로 하시고 교회 50년사 기념 책을 편집했는데 이 책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건 반대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념품이 있는데 오후 예배 들어올 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나갈 때는 좀 혼잡할 것 같아서 어떤 집에는 책이 2권, 3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 권은 집에 두시고 다른 책은 친척이나 다른 분에게 드리셔도 됩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결석한 분은 나중에 교회 사무실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 다 마친 다음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들 먼저 식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들은 조금 두 번째 타임으로 해주시면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는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름도 묻지 않겠습니다. 왜 왔냐 묻지 않겠습니다. 한번 일어서기만 하시지요.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한번 다 일어서세요. 제가 볼 때 꽤 많이 보이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여러분 3층에 식사가 있으니까 간단한 식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